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제 학창 시절의 꿈은 전투기 파일럿 조종사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날아다니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락실에 갈 때도 비행기 오락만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좀 똑같이는 아닌데 비슷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상상하던 게 어떤 거였냐면 이제 제 미래를 상상할 때 이제 새벽 2시입니다. 저는 이제 전투기 파일럿이 되었고요. 새벽 2시에 전화가 와요. 따르릉 따르릉. 그래서 제가 전화 받습니다. 예, 박소령입니다. 그랬더니 그쪽 전화기에서 나 이장군일세. 지금 긴급 상황일세. 바로 출동해 주게. 그럼 저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옷을 딱 전투복으로 갈아입어요. 그 새벽 2시에. 근데 그때 아내가 제 손을 딱 붙잡습니다. 여보, 오늘만은 나와 함께 있어줘요. 그럼 저는 그 손을 딱 뿌리치면서 안 돼! 국가가 나를 부르고 있잖아! 하고 전투복을 입고 그 새벽에 이제 비행기 출격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격을 하고서 비행기를 딱 타고 가는데 새벽이니까 그때 비행기를 타고 딱 올라갈 때 이제 태양이 옆에서 딱 틉니다. 그럼 태양이 딱 뜨면 태양의 빛이 저의 얼굴을 비치면서 저의 이 눈가에서 눈물이 쭈르륵 흘러요. 그리고 카메라는 45도에서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딱 바꾸면서 저의 얼굴을 딱 비추죠. 지금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가 와요.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예, 박 목사입니다. 나 이 목사일세. 예, 목사님. 지금 긴급 상황일세. 와서 바로 새벽 기도를 해주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투복 같은 이 정장을 딱 입어요. 그럼 아내가 또 손을 딱 잡죠. 여보, 오늘만은 나와 함께 있어줘요. 그럼 저는 손을 딱 부르치면서 안 돼! 교회가 나를 부르고 있잖아! 이렇게 하고 또 갑니다. 그리고 새벽에 막 설교하면 그때 막 이제 태양이 뜨죠. 그리고 그 비치는 태양에 저는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할 때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비슷하게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비슷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또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떠한지 또 그것을 아는 것과 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0세에 기적적으로 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신의 귀중한 아들인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에 별로 고민하지 않고 별로 갈등하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명령을 받고 나서 그 전날 그 출발할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사원에게도 내일 아침에 일찍이 출발할 거니 또 아들 이삭에게도 일찍 출발해야 되니 장작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내일 아침에 지체 없이 가자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원들은 모두 준비한 그 물건들을 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일길이나 떨어진 그 모리아 땅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 또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조상, 타협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존경하고 또 닮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깊이 고민해야 돼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것이 그냥 문장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본문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내가 있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감정과 그의 상황을
나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는 그렇게 고난이나 핍박이 없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내 인생이 모두가 망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죽음을 내려놓고 내가 이곳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낭만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의 감정과 그의 모든 상황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귀한 아들이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백세에 주신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들을 불로 태워서 또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너의 부모님을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 내 사랑하는 동생, 오빠, 형, 누나, 부모님 싫어해서 그러실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한 이 상황이 만약에 저였다면 저는 이삭 못 바쳤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16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남자아이니까 하수구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마가 찢어서 7바늘 꼬맸는데요. 생각 같아서는요, 포크레인으로 그 하수구 다 그냥 부셔버리고 싶어요. 아들에 대한 마음이 그렇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게 바쳤다는 게 여러분 그게 쉽게 이해가 되세요? 나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방민족이나 가나안족 속에 드리는 제사였어요. 즉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 여호와 공동체, 야훼 공동체에 가는 데는 사람을 제사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 그것도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런 고민과 갈등과 하나님께 대한 질문 없이 바쳤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쨌든 고민하지 않고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나오나요? 같이 화면 보실까요? 같이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자고 하며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삭의 눈에 이상한 것이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분명히 불과 나무는 있는데 드려야 될 어린 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 바쳐야 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무런 고민과 갈등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출발하여서 22장까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말씀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대화도 하시고 심지어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면 나옵니다. 시작. 바로왕 앞에 갔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근데 이 본문을 보는데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예뻤으면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저도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군요. 네.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그의 아내도 지켜주시고요. 수많은 또 재물들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구나를 삶으로 계속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방 민족이나 해야 되는 제사법을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런 갈등과 고민 없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지 않도록 무엇인가 준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대로 이번에도 하나님의 서프라이즈가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번에도 늘 그래왔듯이 아브라함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특별한 계획처럼 그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힘이었어요. 이와 같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작은 경험과 신뢰 그리고 그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갑니다. 그 병원에 왜 가십니까? 내가 작은 병이 있을 때, 내가 좀 아팠을 때 병원에 갔더니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술도 하고 심지어는 마취도 합니다. 그 약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냥 의사가 지어주는 걸 믿고 먹어요. 내 몸속에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그 말을 믿으면 그 병원에 가면 내가 고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내 삶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글로 읽혀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 경험적으로 믿어져야 되고 그것이 경험적으로 확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말씀이 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과 모든 것을 쪼개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위기가 많습니까? 갈등이 많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제가 청년인 여러분들, 저도 뭐 청년이지만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이지 않으면요, 구체적인 현실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깨져요. 막연한 믿음, 그래 아브라함처럼 내가 그런 믿음 돼야지, 하나님 저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는 믿음이 구체적인 현실, 구체적인 취업의 문제, 구체적인 재정의 문제, 구체적인 결혼의 문제, 구체적인 건강의 문제 만나게 될 때요, 그 믿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 때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헤어졌어요. 그때 제가 청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그 사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지.
그러면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찬양이었어요. 제가 여자친구 헤어지고 보니까요, 하나님 아무 도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니라고. 그게 내 삶 가운데 정말로 경험되지 않고 구체적인 확신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구체적인 현실, 구체적인 문제에 만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독교가 왜 힘이 없는데요? 경험하지 않은 믿음 가지고 그냥 글자 같은 그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의 용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의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초능력과 같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갑자기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니까 믿음의 불이 막 불 끓어올라서 내가 저 사람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어렸을 때요, 그의 직업은 뭐였냐면 아버지의 그 양들을 지키는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을 때 오늘 여러분이 본문 읽으셨지만 다윗은 어땠냐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 강한 짐승이 오거나 사자나 곰이 올 때 어떻게 했냐면요, 사자와 곰과 싸웠어요. 나에게 맡겨진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졌다고요. 심지어는 사자나 곰이 그 양을 입으로 물어갔을 때요, 그 곰을 죽이고 그 입에서 그 양을 찾아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거예요.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영혼, 나에게 맡겨진 이 양떼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이방 민족 그리고 골리앗한테 모욕당할 때 그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모욕당하고 핍박당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입에서 나를 지켜주실 거고, 내가 저 사자와 곰과 같은 저 골리앗 내가 쳐서 물리칠 거다. 다니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는 그 고백이 왜 나왔냐면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께 그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요. 성경에 우리가 존경하는 뭐 사도 바울이나 뭐 다윗이나 다 보면요, 한 방에 좋아지는 믿음은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는 거죠. 다윗 신드롬을 우린 버려야 돼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우리가 그 큰 문제에 왔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의학 용어 중에 broken window 법칙이라고 있어요. 발음이 괜찮죠? 깨어진 창문이라는 법칙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유리가 깨진 그 창문에는요, 쉽게 사람들이 돌을 던진대요. 근데 깨지지 않은 창문에는 그 누구도 돌을 쉽게 던지지 못해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자면요, 길을 가다가 전봇대에 쓰레기 더미가 있습니다. 저 쓰레기가 있어요. 가다가 쓰레기 더미가 있으면 쉽게 버릴 수 있어요. 양심의 지책감이 없죠. 깨끗해요. 버릴 수 있나요? 조금 불편해지죠. 우리가 살아갈 때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가 아주 작은 건데 그게 자꾸 반복이 되고 이게 별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죄가 들어오기가 더 쉬워져요. 그런데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그 약한 죄, 아주 사소한 죄고도 목숨을 걸고 싸우고 내가 이 죄와 죽기까지 싸운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가운데 그 죄가 들어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이요, 그
이삭을 바치러 가는 길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할 때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그 믿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그 고백은요, 우리가 그냥 성경 읽고 그냥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학 시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10년 전,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좀 생각을 주셨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잼통을 이렇게 여는데요. 죄송합니다. 잼통을 여는데 이게 잘 안 열리시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잼통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이 엄마가 부탁한 이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컸다고 이렇게 인정받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래곤볼 봐서 원규 이렇게 딱 무는 거예요. 그래서 쫙 열었어요. 근데 안 열려요. 그래서 방바닥에 앉아서 두 발을 병을 잡고 기압을 내면서 기압하면 120%의 힘이 난대요. 그래서 딱 열었는데 안 열려요. 그걸 보시는 저희 아버지가 야 갖고 와봐 내가 열게. 그러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못 연 걸 아빠가 열면 전 아직도 애기니까. 그래서 열었는데 그래도 열리지 않아요. 결국 아버지가 갖고 가셨죠. 근데 아버지도 여는데 못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면 못 열겠다. 야 네가 열어라. 그래서 제가 그 원기어 본 걸 보고서 130% 힘을 딱 모아서 잼통을 딱 열었는데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집에서 영웅이 됐어요.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제가 했다고 영웅이 됐어요. 얼마나 제가 기쁜지 아세요? 제가 그때 나는 이제 성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그 일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게 내가 연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게 진짜 그때 깨달아졌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연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 아니실까? 내가 악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열리지 않는 그 뚜껑 같은 그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달려봐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그거 하나님한테 맡겨놓으면, 그거 하나님 내가 못 열겠으면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그거 스르르 열어놓으시고 우리한테 다 갖다 줘. 야 네가 한번 열어봐. 그게 하나님 아니신가? 그런데 막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 정말 믿어지는구나. 내가 열지 못하는 그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 맡겨놔야겠다. 그것이 그때 경험되어졌습니다. 재밌는 건요, 그 사건이 기억나면서 그 10년 전에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잼통을 열었을 때 제가 제일 기뻤는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 잼통을 연 저보다 저희 부모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알고 계셨겠죠. 본인이 연 거를. 근데 제가 열었을 때 저보다 더 기뻐하신 것이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내가 이 인생을 풀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취업의 문제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아는 분도 있는데 비정규직 다니는 친구들은 정규직 가려고 몸부림쳐요. 대기업 가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대기업 가는 친구들은요, 이 기업 언제 나와야 되나? 취업해도 문제고 취업 못해도 문제고 결혼도 문제고 칠포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나는 이 문제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걸어간 모리아 땅에 좀 관심을 갖고 좀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길이나 되는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바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굳이 3일길이나 되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 한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 시험할 것이라면
당장 바치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그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하고 싶었으면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뜨거운 순간에 바치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3일길이나 되는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3일 길을 아들과 그 걸어가는 길이 어땠을까요? 자기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되고, 심지어는 그 몸에 칼을 대서 각을 떠야 되고, 내가 걔를 불로 태워서 죽여야 되는데, 그 가는 3일 길에 그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처음엔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바쳐야지. 그런 뜨거운 믿음도 있었을 거예요. 3일이 지나면서, 하루가 지나고 1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설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바치라고 얘기했을까? 아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리고 걸어가면서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어렸을 때 자기 아들을 가고 만들었던 그 추억들을 기억하면서, 이게 어떤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아니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마음의 갈등들, 마음에 있는 그 고민들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있는 신앙인이라면,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잊을 수 없는, 누구나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 첫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분명한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뜨거운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현실을 살아가고, 험난하고 어려운 이 현실 세계, 직장 세계, 상사와의 관계, 또 취업과의 문제, 결혼의 문제,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세상에서 주는 압박, 스펙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할 때 내게 오는 세상적인 기준들과 세상적인 방법들이 내 안에 계속 온다고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 맞을까? 내가 지금 취업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나 노후는 어떻게 하고,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면 직장 상사가 나를 힘들어할 텐데, 싫어할 텐데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여기서 잘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 갈등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쉐키나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도 여러분들 가운데 갈등이 없습니까? 오늘 좀 쉬고 싶은데, 오늘 친구 만나고 싶은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첫사랑이 있는데 3일길과 같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우리는 누구나 갈등하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3일길이 우리의 인생의 3일길과 같은 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음성,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그 명령 때문에 그 감동이 있어서 3일길을 걸어가지만, 그 3일길을 가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내 아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은요,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믿음, 그 후에 훈련하시기를 원하세요. 인생이라는 그 3일길과 같은 그 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의지적인, 내 결단적인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해요. 그리고 회개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믿음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고요. 감정적인 거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순간 그 마음이 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요, 감정 그 이상의 것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갈등과 같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리아로 가는 3일길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인생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미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가는데 뭐 지금은 좀 가기가 편하지만 제가 군대 전역하고 갈 때만 해도 굉장히 쉽지 않은 10년 전이었으니까 또 시골에 있었으니까 친척이 있어서 이제 미국을 가고 싶었어요. 전역하고 나서.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상상했던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야 미국 가면 6개월이면 귀가 열린대.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대. 그리고 제가 농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철조망 같은 데서 흑형들이랑 막 농구하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Yo man 하고 이렇게 손 이렇게 치고 이런 거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미국이요 핑크빛이었어요. 가는 게. 근데 미국을 갔더니요. 달라요. 우리나라 대중교통이 잘 돼 있잖아요. 미국은요 땅이 너무 넓어서요.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용이 없으면 어디를 못 나가요. 물론 다운타운은 좀 예외겠지만. 그리고요. 뭘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도 요즘 그렇게 많이 하는데 무릎 꿇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맛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항상 대답하는 게 굿, 예스 이것밖에 못했어요. 짜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맛있어서 맛있다고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굿, 또 맥도날드 가면 넘버 원, 넘버 파이브 이런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핑크빛 미국을 생각했는데 미국은 전혀 핑크빛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친척 집에 갔는데 이제 미국은 영화 보면 아시겠지만 지하 같은 데는 본인들이 하루하루 매일 조금씩 공사를 해서 집을 만들어 가거든요. 영화 못 보셨나 봐요. 노팅힐 보세요. 그런데 저희 친척은 다 일 나가고 이제 고모부가 이제 집에서 계시는데 그 공사를 하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잘했대요, 저를. 그러면서 이 공 사자고. 그래서 제가 한 5개월 동안 있었는데 5개월 동안 지하에서 살았어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10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공사를 해요. 한 3시간 합니다. 그러면 1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찍 와서 다 직장 나가고 학교 가니까 요리해 줄 사람이 없으면 고모부고 남자니까 라면을 끓여주세요. 라면을 먹어요. 좀 쉬었다가 다시 지하를 내려가요. 그리고 공사를 해요. 그리고 6시에 딱 나와요. 그러면 먼지가 딱 올라오면 이제 그때 막 퇴근하고 그럼 막 이제 요리를 해주세요. 그것도 한국 요리 해주세요. 된장찌개 이런 거. 너무 피곤해서 씻고 밥 먹고 자요.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눈 뜨면 10시예요. 그거를 제가 5개월 동안 했어요. 미국 가서. 물론 이제 가끔 여행도 보내주시겠는데 너무 집이 그리웠어요. 친구들이 그립고 미국이 핑크빛으로 갔는데 전혀 핑크빛이 아니었어요. 천국도 그렇지 않을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물론 진짜는 아니겠지만 비유를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천국과 지옥이 똑같대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젓가락 길이 다 똑같고 그런데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천국은 이렇게 음식 있으면 서로 먹여준대요. 젓가락 기니까 자기가 못 먹으니까. 근데 지옥은 죽어도 자기 혼자 먹었다니까 못 먹는 거래요. 물론 진짜 천국과 지옥이 그렇지 않겠지만 천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모르면 천국도 지옥같이 될 수 있겠구나. 미국도 그렇게 핑크빛으로 갔는데 언어를 모르고 문화를 모르고 삶의 패턴을 모르니까 지옥 같았는데 천국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이라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 왜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왜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왜 천국으로 바로 들림받게 안 하시고 왜 인생길을 계속 살게 하셨을까?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 리스크를 갖고서도 왜 인생길이라는 것을 계속 걷게 하실까? 하나님에게 인생길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감정과 함께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있는 믿음이 아닐까? 시편 57편 7편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걱정되었고 내 마음이
아멘.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는요, 다윗이 형통한 삶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잘 나갈 때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을 때가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근데 그는 그 장인인 사울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들로, 굴로, 심지어는 블레셋 나라까지 가게 됩니다. 그 블레셋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약 한 40대가 됐던 그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면서 등을 긁고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그 감정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기름 부은 그 왕 죽이지 않겠다라고, 그럼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지.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기름 부었는데 내 인생이 잘 되겠지. 근데 그 인생이 비참했어요. 들로 숨고 굴로 숨고 먹을 것이 없고, 심지어는 자기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들어가서 자기를 그렇게 비냥거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등을 긋고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했던 그 다윗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이게 사는 것일까? 내가 그때 사울을 죽이는 게 옳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없었을까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씨름했더니 나에게 주어지는 게 직장에서 실패, 지정적인 실패. 세상 친구들은 타협하고 적당히 하면서 술도 먹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너무 낭만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가서 외로이 혼자 있을 때 그가 이 시편 57편 7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실패했습니다. 겨우 목숨 부지하려고 미지쳐가고 내 얼굴 침을, 내가 40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리이다. 하나님, 내 인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오늘날 하나님, 내가 뭐 하나 세상에 내놓을 것 없고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누구에게 한번 내놓을 것 없고 하나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 다윗과 같은 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찌할지라도, 환경이 어찌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삶 속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하나님의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 때론 내가 굴 속에 숨는 인생같이 될지라도 하나님, 내가 내 얼굴에 침 뱉으며 침 흘리며 병신같이 정신병자같이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내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확정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오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믿음을